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주로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대부분의 시기와 배경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와 또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기와 때가 같은 내용이라고, 그때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문 이사야서 31장은 이 두 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적 상황과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아하스 왕의 시대로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4절에서 9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로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요, 동일한 하나의 시대적 상황에 있는 두 명의 왕의 전혀 다른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과 또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의 이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신정체제의 국가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말만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릴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재판을 하러 찾아온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해야 하죠. 여기서 또 듣는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진짜 통치자이시며 선악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판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좋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분명히 자기 영광과 축복을 구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부귀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과 축복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영광과 축복을 바라되 그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을 우리가 잡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애매하고 정확한 행동의 규칙이나 규범을 이해하고 찾아내기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도 동일한 종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믿음의 태도와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근데 이 기도의 가르침도 역시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일에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어떤 노력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운 같은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 우연히 잘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성공과 실패라는 걸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말이냐면요, 결과에만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행동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신의 확신과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의 과정마다 우리가 충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뭐요? 결과보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본성이라는 것이 욕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그 욕망. 자기 욕망이 앞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치우치고 또 악을 행하는 데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죄악의 습성이 몸에 배어서 그걸 아예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결과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결과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육적인 욕망과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의 온전한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장수도 부도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것에 마음을 쓰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영광과 부보다 오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엄마가 왜 위대해요? 엄마가 왜 위대해요? 엄마가 위대한 거는요, 자기 사명에 집중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빠는 피곤하면 누워서 자요. 근데 엄마는 아무리 피곤해도요, 밤을 새가면서라도요, 자녀를 위해서 밥도 준비하고 반찬도 준비하고 빨래도 하고요. 여러분, 그걸 다 해야 잠을 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명,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솔로몬이 받게 되는 축복은요, 그의 삶의 결과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는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혜를 구하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을 따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 왕위를 이을 만한 정당한 계승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백성들이 잘 따르는 형들을 두고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다윗의 왕권을 굳게 세워갈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지금 언약을 받는 것도 그냥 그 약속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왕으로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제목도 뭐예요?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의 나라라는 건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이 왕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왕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백성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다. 여러분,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는요, 아수라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현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현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왕 사네립도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어. 그잖아요. 그의 장수인 랍사게와 대군을 보내면서 뭐예요? 나의 군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었느냐? 내 신들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한 신들이 있었느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잖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었고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31장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성한 민족인 앗수르를 의지하다가 참패와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의지했던 앗수르의 속국이 되어지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되어지면 성경을 그렇게 보면요, 별일 없는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더 절망적인 게 뭐냐면 앗수르의 군대는 이미 포악하기로 유명하고요, 정복한 나라들마다 엄청난 사륙과 공포를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민족들을 다른 나라로 아예 이주시켜버려서 민족을 소멸하는 정책을 펴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도 앗수르 왕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조공을 바칩니다. 원하는 물품을 줘요. 전쟁하지 말자 하고. 근데 앗수르 왕이 그걸 받기만 하고 똑같이, 아스 때와 똑같이 조공을 받기만 하고 역시 똑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스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막막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아스의 간절한 선택이 뭐였어요? 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파하고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절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패배의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절망적인 상황이 오니까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오래전부터 강한 나라였던 남쪽의 애굽을 의지해서 앗수르를 이겨보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이 뻔히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이 아니고 영이 아닌 애굽과 말들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선택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긴 성경을 읽지는 못하고요,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며 앗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한 하나의 시대적 상황에 있는 두 명의 왕들에 대한, 왕들이 한 전혀 다른 선택에 대한 결과, 이걸 보여준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사실이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모두에게 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전체가 사실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대부분 선포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고요. 이 동일한 말씀이 사실은 아하스의 시대에도 울려 퍼졌고 히스기야 시대에도 울려 퍼졌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 시대에는요, 어차피 무너질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히스기야 이후에 모든 게 기울어집니다. 어찌 보면 아하스의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죄악 때문에 무너져 버릴 이스라엘이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질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예언서, 큰 예언서는요, 몇 개가 되지만 대예언서라고 할 때는 뭐 다니엘서도 구분이 되어지지만요, 우리가 가장 길고 큰 예언서는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각각이 다른 게요, 똑같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미가 선지자와 함께 뭡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예요. 예레미야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한 책이에요. 에스겔서는 포로가 된 다음에 기록한 책이에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요, 히스기야는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얻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 아멘.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이후에는 급격히 악을 행해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과 국가와 개인은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신앙이 어디에선가 빛을 발하고, 그 신앙이 성도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에 예수님도 이와 같이 자기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그 목적에 충실한 사명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걸 알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